안녕하세요. 오늘은 죄와 형성된 자아라는 것을 놓고 주제 강의로서 한번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듣는 귀와 그리고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형성된 자아들, 이 자아들이 다 처리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 다루어지게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발자취를 믿음의 선진들이 밟아왔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주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서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기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죄와 형성된 자아의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 강의인데요. 이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땅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못된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의 나무, 우리가 그 지나왔던 세월들에 의해서 자라는 나무가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나무를 저는 옛 자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옛 자아. 근데 이 옛 자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인간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자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자아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어떻게 다루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상처들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와 죄와 아이라는 것을 놓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옛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나무가 자라나가잖아요. 나무가 자라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이테가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테가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상처를 받잖아요. 나무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패인 상태로 자라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 움푹 파인 것이 계속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내가 예전에 해왔던 것들,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뭐 그 습관을 끊을 수 있냐? 근데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정말 끊기가 힘들고, 그리고 자기 의로 끊게 되면은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아를 처리하고 싶고 한 번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예수님을 믿고 한 번에 변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 한 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솔직히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그러면은 내가 이루리라 했던 것처럼요.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불살라 던진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다 맺게 바꿔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를 들자면은요. 내가 예전에 해왔던 행동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자, 부모님이 9살, 제가 11살 때, 한국 나이로 11살, 미국 나이로 9살 때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너희 엄마가 너를 버렸다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 상처가 생겼죠. 이 부분에서 상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학교가 되었을 때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어요. 왕따를 당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게 자라나면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미워하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억울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왔던 것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받아왔던 상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되었을 때는요, 똑같이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남을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아가 형성이 된 것이 이런 상처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또 하나 패턴을 보게 되면요, 저는 진짜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왔던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요, 내가 공부를 할 때마다 그냥 평소 기간에는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근데 만약에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항상 내가 시험의 압박감에 너무 눌려 있어가지고 이때마다 저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마다 시험 기간 때마다 놀았어요. 노는 것. 그러니까 이때 막 그냥 포르노도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그리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들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패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살 때 이제 야동을 봤다고 했었잖아요. 14살 때 처음으로 야동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결국 습관적으로 점점 조그만한 죄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런 포르노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아가 내가 예전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우리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이제 믿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 자아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혼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쓴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마주쳤을 때 그것을 마주쳐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같은 것들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겠다, 아니 이 부분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를 하고 계속 넘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 탈버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존 코라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거기에 있는 그 선생님 교수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는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오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얻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의로움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가 넘어졌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게임 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에도 많이 있었었고, 오락실 같은 데 보면은 코인을 넣잖아요. 근데 코인을 넣으면은 죽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코인 넣어가지고 부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면은 다 깨잖아요. 솔직히 메탈 슬러그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몇 코인을 여러분들 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코인 있으면 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뤄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은 이 손을 놓치지 않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의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배에서 떨어지지만 않는 한 구원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고백하는 한 이 배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 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을 때 숨어 버림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게임에서 죽어도 코인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무한대의 사랑과 무한대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력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직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이 존 코가 설명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존 코가 이제 탈봇 세미너리에 있는 프로페서의 교수님이신데요. 이 인생을 했을 때 이렇게 창과도 같다고 한 거예요. 창과도 같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겨났던 옛 자아들 있잖아요. 자아들이 이 길쭉한 장대라면은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근데 이 의지 자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겠다. 내가 이런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의지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 의지 자체만으로는 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뾰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창끝만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잖아요. 사람이 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있던 이 창대로 말미암아서 던지게 되었을 때 그 창대에 있었던 그 힘과 그리고 그 스피드와 그 무게와 함께 창살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박혀가지고 동물을 죽이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그만한 힘이 나오는 것은 이 창대입니다. 근데 이 팁을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어요. 내가 변해봐야지 하면서 이 팁으로 이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이러면서도 왜 계속 넘어지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들이 있잖아요. 내가 자라왔던 환경들이 계속 습관으로 뭉쳐졌던 것들이 여기에 우리의 자아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지 자체를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이 의지를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로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넘어졌지만 내일은 잘해볼 거야, 이런 것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의지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게 바로 고백이고, 그게 바로 정직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입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포르노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변화시키길 원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남들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인간은요, 뭔가를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과 함께 앞에 가져가 놓고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성된 자아를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랬었죠.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친구들한테 받았던 상처들로 있어 모든 사람을 싫어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점점 커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주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죄를 저질러면서 정말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가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었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면서 성령님, 이것을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 중에서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데리시고 그 기억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남들을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따를 당했었다고 했는데 그 왕따 당한 자리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를 그 기억 속으로 저를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막 때리고 막 그러는 장면이 이렇게 오는데 그때 이제 저는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맞아도 싼 죄인이야. 너희들이 나를 때려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쏟아지면서 그들이 때렸을 때도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야 해. 너희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억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그 기억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있으면은요, 이 쓴뿌리까지 기도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가지고 나가서 이 부분을 다뤄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성된 자아가 처리가 되면서 조금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처리가 되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그때 넘어졌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의인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습관을 가려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습관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요, 이제 야동을 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야동 그뿐 아니라 이제 저희 아빠가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막 밤길에도 저녁 6시가 되고 나가지고 이제 밤이 깜깜해지면은 막 집에 막 뛰어나가가지고 6살 막 7살 때 불이 껌껌해지면은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단 같은 거 있으면 막 뛰어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뛰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내려오고 막 그랬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겁이 없어지게 된 이유도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그 겁이 생겼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을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형성된 자아를 처리를 하려면은요, 우리는 그 상태로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이동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몰랐었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앞 빌딩에서 살았었는데요. 빌딩에서 제 발목을 잡고 그것을 이제 그 아파트 밑에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했거든요. 아빠는 그냥 이제 재미삼아서 한 거겠지만,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감정을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때 내가 들었던 감정이, 내가 부모님 앞에 순종을 안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이제 절망감과 함께 그때부터 두려움이 이제 크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넘어지는 곳 있잖아요. 넘어지는 곳 계속 같은 패턴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요, 저는 이제 야동을 봤다고 했잖아요. 야동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이 음란에 대해서 넘어졌었어요. 넘어지니까 행동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 학교 공부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근데 공부 꼭 하나님은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특히 이 시험 기간이 되거나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을 때면은요, 계속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놀고 싶다, 그리고 도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각나는 편이어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맨날 그럴 때마다 이제 도피를 했었던 거죠. 게임이건 그리고 소설이건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이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피를 계속 했었어요. 공부를 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대학교 와서도 예수님을 믿은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도 그게 이제 반복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들여놨던 습관들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으면은요, 공부를 안 하고 방학이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떤 것을 마주쳤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습관이 된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룰 때는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특히 마귀가 가장 많이 노리는 것이 성적인 부분인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마귀가 이 왼쪽 있죠, 왼쪽. 요 왼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전두엽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전두엽 쪽에서 이제 마귀가 완전히 뇌를 지배해 버려요. 뇌를 지배를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음란한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게끔 뇌를 바꿔버려요. 그거를 저는 이제 몸 자체에서 어떻게 영들이 운행하는가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계속 넘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성령님 앞에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화가 나는 것들 있잖아요. 화가 나는 거, 화 좀 없애주세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잘못된 기도임을 알아야 해요. 왜냐면은요, 화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화를 다 없애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내가 아내가 있고 아내가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아내를 때린다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사람 가가지고 죽방을 날리든지 싸우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화가 안 나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차가 올 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를 피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아예 없네. 차가 오는데 그걸 차를 그냥 막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맞아가지고 교통사고에 실려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화가 나는 것들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다rum을 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불의를 보았을 때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분노가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것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적인 것들 계속하는 자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위선자예요. 위선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셔요.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사두개인이여 했던 것들도요, 전부 다 보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었던 것이거든요. 내가 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요, 다뤄나가야 해요. 다뤄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 비느하스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제 간음을 하고 있었던 여자를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꽂아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비느하스가 복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입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비판을 하고 깎아내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내 말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이제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 자체가요,
인내예요, 인내. 한 번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면서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아직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부딪힌다. 그리고 그런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처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이제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아주 좋은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 의지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한꺼번에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만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다가 한 번 죄를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무섭고, 그리고 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나 봐.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도대체 하나님이 바라는 형상은 저기까지인데 왜 내가 저기까지 나아갈 수가 없을까? 내일부터는 바꿔봐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해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짐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요, 제 인생도 그랬었어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내가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십자가가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십자가를 분명히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반듯한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자기가 져요. 자기가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죠.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는 건데, 짐도 지고 십자가도 지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왜냐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요, 다름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인내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하면서 그렇게 다름을 받으려는 부분들은 다름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남들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아직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발견을 해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처리를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된 자아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고 억눌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수동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수동적으로 돼버려서 그냥 그 자리에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요. 사람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에서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죄가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말이고요. 날마다 생각 속으로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고백을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 깨우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그 말씀들이 레마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넘어졌다고 해도 너무 크게 상심을 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여러분들의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용기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 그리고 성령님의 손만을 붙잡고 놓치지만 않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요, 예수님께서 늘 격려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죄들을 낱낱이 회개를 할 때 성령님께서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한꺼번에 물리쳐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금씩 조금씩 그 땅의 족속들을 물리치셨더라라고 된 것처럼요. 우리는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우리가 육신을 심느냐 그리고 영을 따라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내가 육신적으로 삶을 내가 씨를 뿌렸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 부분들을 성령을 영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다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감에 눌려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형성된 자아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다. 죄 때문에 절망적이다. 그런 부분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좀. 왜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을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형성된 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또 배워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러한 화가 있든지 내가 우울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세요. 이러한 우울증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 우울한 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낙담이 돼요. 하나님. 그런데 이 낙담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다뤄주시고 이 부분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쓴뿌리부터 변화시켜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형성되었던 자아들을요. 성령님 변화시켜서 성령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 창대에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성품으로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듯이 주님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